볼 때에 이제 멀리서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데에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큰 고비를 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 마음속에 평안함이 든든해진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딱 백을 입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고, 그래 형님 와봐라, 뭐 400명 정도의 한 방이면 다 끝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자는 그렇게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뒷배를 우리가 탁 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갈 텐데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다가오는 그 형님을 보면서 이 에서 형님을 보고 야곱이 그의 그 가족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도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도열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안쪽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도열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라헬은 항상 야곱 옆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쪽에는 레아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자신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은 그 생각에 마음이 들게 한 것은 라헬이 아들을 요셉을 낳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 그 11명의 아들, 이제 12명의 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12명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무조건 요셉의 편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랑을 정말로 그냥 너무나 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로 인해서 이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이 어긋나가고 빗나가게 되는지 그것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삐뚤어진 이 마음을 빨리 상처받지 않으면 가정의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사춘기 때에 정말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정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자, 이런 것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렇게 도열을 하고 나서 이 에서가 들어오니까 이 야곱이 지금 앞에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7번을 굽혔을까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치 에서에게 완전히 복종한다라는 표현이. 한마디로 형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딱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제가 이제는 그런 나쁜 짓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자세로 넙죽 엎쳐서 이 에서 앞에 정말로 이 자신을 낮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에서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야곱이 넙죽 엎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게 너무나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 바뀐 것이죠. 지금 야곱은 7번씩 넙죽 엎드린 것은 나를 조금 용서해달라,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살려달라라는 표현인데 막 달려와서 막 야곱의 얼굴 어깨를 들쭉하더니 서로 부둥켜 막 우는 거예요.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문제인 것이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대로 된 신앙 성숙,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 신앙은 더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갈 때에 내 자신이 눈 녹으면서 나의 있던 옛날의 이기심, 혈안, 여러 가지 잡다한 좋지 못한 죄악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보여질 때에 그것을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 내 자신을 비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을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오래되었으면 오래될수록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에서도 그렇고요, 생각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와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혹시 부모 형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확실한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넙죽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모든 것이 형통해지면 우리 자녀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 주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에서와 만남을 가졌던 야곱이 왜 에서보다 더 복되느냐? 비록 에서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지 몰라도 평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엄청난 심각한 결과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현상적인 것이 지금 전부라고 따진다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집을 2채 3채 갖거나 직장의 사장님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반전이 항상 있다는 사실. 이것은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전의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때, 여러분들 10년 후에 우리 일이 어떻게 바뀔 줄 어떻게 압니까? 20년 후, 30년 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저주받는 인생을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집이 여러분 2채가 문제입니까? 3채 받았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이 목포의 땅이 다 그 사람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행복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안기는 사람이 최고인 것이지 지금 이 땅에 그냥 100평짜리 아파트 보기는 좋죠. 너무나 좋아 보이죠. 그런 꿈도 가져보지요. 하지만 결과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400명을 거느리고 민족의 정말 지도자로서 큰 인물이 된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만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에서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신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품고 그를 더 안아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동정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보다 더 잘 돼 있으면 이게 장자권 때문에 너 이놈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난 더 벌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나보다 못한 거야. 일개 가정에 그냥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낙타와 양과 염소들 이 가축들의 그냥 목장 리더인 거예요. 이런 목장을 꾸리는 사람과 여러분들 세일산에 여러분들 그 에돔 땅에 정말로 이유같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이 군대를 거스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에서의 눈에 이 야곱을 긍휼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형통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형통의 복을 붙잡아야지 세상의 재물의 복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롯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롯은 결국 아브라함 곁에서 있어야 돼 충분히 알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행복해 보입니까? 망한 인생이 행복해 보여요? 절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이하부터는 에서와 야곱의 회복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하죠.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이야기했을 거예요. 얘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좋은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누굴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딸밖에 없어요. 예. 아들 아시잖아요. 아들 장가가면 끝이에요. 예.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반감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들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아들이 전부였어요. 세상이 다르거든요. 여긴요 남자가 완전한 힘을 갖고 있던 그런 남존 여비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요셉이 최고였던 것이죠. 그때 에서가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오다가 내가 보내준 수많은 짐승들이 다 무엇이냐? 첫째 때, 둘째 때, 셋째로 나누어서 이 에서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양떼와 낙타떼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주문을 열 때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꼭 이 말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셋째가 가면서 그렇게 이것은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의 선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3번 드리니까 감동받지요. 그래서 눈 녹듯이 녹았던 거예요. 비록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선물이었지만 에서는 자신 역시 소유가 넉넉하여 받지 않겠다고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게 나 주지 말고 네가 써.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야곱이 아버지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했으나 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줬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매우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지도자로 성장했으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우리 같았으면 가인도 쳐 죽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에 맡겨두었고 가인을 복 주십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이 사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적 복, 세상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영원한 복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그렇다면 영적인 우리는 어떤 복이 가장 귀하느냐라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죠. 에서는 에돔의 조상, 에돔의 거주지 세일산에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야곱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생각해 본다면 에서가 아무런 재물도 없고 오직 살기만 급급했던 지도자라면 분명히 야곱을 더 혼냈었겠지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서가 잘 되어서
야곱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 누가 움직이신 것이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의 가치가 그리고 우선순위가 흔들려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돌아갑니다. 내 우선순위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선순위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이 되다 보니까 삶 속에서 어떤 명예나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 앞에 두다 보니까 이것이 역순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감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며 결국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끝에서 조정하신 조정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이 결국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 잘 사는 것보다 못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셨지만 이 에서를 통해 넉넉한 마음을 주셨지만 여기서 야곱에게 더 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딱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감고 남에 받으니라. 아멘. 여기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죠. 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가진 재물, 물리적인 재물, 명예, 권력이 전부예요. 보이는 게 다 전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보이는 이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형 에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분명히 따져본다면 에서가 훨씬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민족이 지도자니까 다 자기 거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형님 그것이 있는 줄 알지만 나에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생명값으로 원래 생각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니까 야곱 역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넉넉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 받아줬으면 내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는 선물을 에서 역시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서 역시 야곱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품 안에 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뇌물은 그냥 어떻게 잘해보자고 해서 주는 그런 뇌물이 아니라 이 샤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기증, 보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품 안에 내가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당신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뇌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당연히 줄 수 있는 넉넉함의 여유를 선물로 줄 때에 그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사람의 정성, 다른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옹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베푸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이 지금 이처럼 말도 안 되게 부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라반 집에서 자신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누가 들어주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양떼들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 교배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나뭇가지들 3개 꺾어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들 그렇게 변종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욕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그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된다. 그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이 나에게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특별히 나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잘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쫙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야곱이 요단강을 넘었더라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요단강 건넌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미 다 알아요. 요단강 건너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한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약복강 이전과 이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면 결국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품에 안으면서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이 씻어질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다 해방이 될 것이며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만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전화위복, 화가 변화의 복이 되었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땐 불화였지만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행복의 삶이 넘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여 전화위복의 인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마무리 짓는 복되고 넉넉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머지 3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고